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됐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찬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모인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모두 지하시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령과 진정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설교가 좀 짧으니까 전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 11절부터 성경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절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만나다가 에게를 잡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악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특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가나안인 하나님의 지요 이는 하늘의 눈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에서 맡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행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생각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줄어드니까 교회가 덥지가 않아요. 그죠? 시원해요. 딱 좋아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저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맥이들이 뭐 이방인으로 떠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되는 분들을 막을 수가 없고 가신 분들도 계신 데서 얘기 잘 들으시고 또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더욱 공부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실 때 교회 나오는 게 막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헌금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괜찮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는 말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이 많을 때나 사람이 뭐 적을 때나 저는 똑같이 피를 파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나오세요. 알죠, 선생님들?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좀 이렇게 본문 말씀 좀 길었어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전체를 좀 지금 제가 개관 스타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 부분은 좀 읽고 가야겠다, 반드시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이 부분을 좀 다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냥 좀 길었어요. 이렇게 지난주 예배여서 보이는 되게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처럼 한 구절 다 이렇게 파장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려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성도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 조금 달리 해볼까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또 대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객관식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객관식.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보기 드릴게요. 1번, 에서와 같이 다른 먹지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 2번,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그저 야곱과 같이 간절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3번. 오직 긍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다른 방지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은요, 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야곱의 간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까지 했던 그 야곱의 간절함이나 또 자신의 열심으로 아들을 감독시켜 그 축복권을 갖겠다 했던 그 에서의 열심이나 또 더 나아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 축복권은 야곱에게 갈 것임을 이미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었던 이상, 또 그러한 언약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가운데 야곱을 그 권모술수의 자리까지 밀어넣은 그 어머니 리브가도 아닌 그런 온갖 괴율과 불순종뿐인 그 천방지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미 예비한 자신의 언약을 지켜낸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오늘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일한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 이야기 시작을 예전으로 시작하고 끝을 긍휼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주권은 너도 나도 쟤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로마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 구원이 그렇게 어차피 예정대로 될 것이니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그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겠네? 제가 설교를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냐? 나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냐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왜냐하면 실상 그 구원은 진짜 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그 구원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육체의 본성대로 당존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이 성도의 막상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과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말씀으로 구원의 선순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전부터 구원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지혜까지 주셔서 결국 우리는 은혜의 장중에서, 그 은혜의 장중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조건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빌립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만 나쁜 짓 해도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다. 또는 우리가 천국을 부름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천국에 합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온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또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구원의 목적지에 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더 이상 죄뿐인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지 않고 선한 분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 생에서 그 완전한 영혼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거룩한 지향성을 가지고 이 육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영원하신 예수가 죄 많은 우리 인생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흠없게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견인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악할지라도 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또 다루고 있냐면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은 야곱의 남은 여생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런 우여곡절이 없어도 야곱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믿부심으로 인해 지켜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무쪼록 그렇게 축복권을 얻게 된 야곱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장자권을 얻었어요.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그 야곱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축복받자마자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당부대로 야곱은 무려 자신의 고향과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도피를 가게 돼요. 그때 그렇게 도피를 시작한 다음에 야곱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유효한 어떤 언약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실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한 야곱은요, 여전히 자신의 수준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요? 순복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야곱은 이렇게 나의 간절함으로 구원,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기복신앙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내가 11조 낼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먹어주시면 내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없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떤 교회에 보니까는 영상을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달 수 있게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뭐 있으면 또 목사님이 막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할까요? 수주 보신 거에 관심이 없으면 나도 잘하겠죠. 수주 본 걸로 제가 생각할게요. 수주들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그런 기복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그런 기복신앙 가운데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런 기복신앙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야곱은 그렇게 끝까지 살았으면 백방지옥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은 죽어서 지옥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그런 야곱의 기복주의 신앙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이게 다 사이비를 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진짜 사이비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그냥 일반 정교회 설교가 더 많이 봐요.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빼야될까?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맞는 말 80%에 틀린 말 마지막에다가 딱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팩트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다른 힘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팩트에서 벗어나가면 다 저주, 지옥이에요. 암만 그럴듯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이름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지옥이죠. 그래도 분명 성경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옥의 길을 걷고 있던 야곱의 삶에 임하셔서 그를 친히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내시는데 그곳에는 다름 아닌 반복되는 공갈과 노역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아내의 죽음, 딸이 강간당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자신의 자식 간에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이 형통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형통한 길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의 길 가운데서는 종살이가 있었고요. 딸이 가난을 당하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에게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야곱은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을 얻고 언약의 계승권까지 얻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받은 야곱의 삶에 펼쳐진 것은 세상 번영이나 세속적인 안녕이 아니라 도저히 이 세상에 적을 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고난과 역경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도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참 험악했다, 재앙이 가득했다, 재난풍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은 말년에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평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비극이었죠. 하지만 야곱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이게 진짜 나에게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목적지는 이 땅에 안녕이나 번영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도 단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소유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 기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은 결국 그렇게 완벽한 땅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땅의 끝까지 축복의 땅이 맞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퉁칠 수 있어요. 아, 그런 땅이 있나 보지. 그 땅 바로 나하고 된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서 직접 봤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 땅 축복의 땅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오히려 조금 윤택한 땅은 아니었어요. 꼭 하면 가뭄이 나고 기근에 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뭄이 나고 기근에 시들려 있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을 축복으로 말씀했던 것일까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시에만 의지해야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바로 흉년에 들었던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늘 동행하며 자신의 도명을 의지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성도님들?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 예수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촉박한 땅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실 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의 원대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세상 편안하게 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과 순모,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거예요. 왜요? 왜 야곱을 그렇게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자신에게도 축복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그 교만함을 부인시키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짜 복을 전부 다 치워버리신 것이죠. 그러기에 본래 온갖 술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고자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그 여정들을 지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이성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난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순종과 순모.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내고 나서야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흠없고 정없는 자신의 백성으로 반드시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씨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약복과 씨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씨름에서 야곱을 이긴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야곱 강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 승리를 누가 들어요? 야곱이 들죠. 야곱이 들어. 어떻게 야곱이 승리를 들 수 있었습니까? 진짜 그 천사를 이겨가지고 야곱이 이긴 자가 되었나요? 진짜 천사를 이겨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면 아비가 자식을 이길 수 없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져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성적 감천식의 어떤 시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의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의 간절함이 창조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거 아니에요. 또 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의 꼴을 보시면 허벅지 관절, 즉 산도뼈가 마작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다리를 들기 시작해요. 지팡이를 짚는 인생, 장애인이 되라고요. 이것도 조금 더 나아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야곱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를 밀고 붙잡아서 천사를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는요 힘을 사람들에게 피, 또 심장, 또 머리와 같이 전인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전인, 인간 전체를 의미해 총칭적인 그 인간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환도뼈의 의미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환도뼈는 그 언약의 씨를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벅다리, 환도뼈예요. 언약의 씨를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언약을 기반으로 맹세를 할 때에는 조상들이 그 허벅다리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두고 맹세하거나 할 때 이 허벅다리를 두시죠. 왜냐하면 이 허벅다리 안에 그 언약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기려고 그 야곱의 신체 일부를 그냥 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야곱의 전인을 무너뜨리셔서 그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그릇을 깨뜨리셔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자신의 언약만이 그의 삶에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조금 그렇지나요? 천사가 그 하나님이 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씌웠다고요? 질 것 같으니까 막 쳐낸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 전인 자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도뼈, 그 언약의 그릇을 딱 떼버리고, 그런데 그 언약의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그릇이니까 언약이 있겠죠? 그 자신의 언약이 딱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전인이 이렇게 부인된 채 온전히 지팡이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언약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승리한 자다,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절뚝거리면서 그냥 말씀만 보며 살아가는 것, 예배만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는 의미는 어떤 믿음으로서 어떤 다른 야곱이 어떤 행했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선생님들.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야곱강에서 이
야곱의 환도뼈가 날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천사가 야곱 안에서 씨름을 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철저히 부인된 채 오직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언약을 증거하는 것, 예배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언약의 씨를 믿음으로 계속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도 그 씨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몸이 아프죠? 막 몸이 아프잖아요. 수시도 아프고. 또 잘못된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원의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야곱과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씨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꿰어질 때까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 가시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계속 부실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일이 없어진다? 말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물론 병을 낫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의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반드시 지나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요. 왜 그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전에 세상을 의지하던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딱 좋은 성도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여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은이, 제가 뭐 아이를 키우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은이를 키우면서 진짜 이렇게 성경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를 있구나. 가끔 아은이가 잘못하면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은이는 내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혼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은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는 저를 쫓아다니는데 제가 가가지고 만지면 벌써 얘기해요. 한 살인데 벌써 얘기해요. 어떡하죠? 근데 저는 알아요. 아들이 이쁜다는 걸. 우리 태영 사님이 이제 작은 삼촌인가? 아무튼 있어요. 제가 가지는데 아니가 저 삼촌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보면 그냥 초콜릿을 갖다 준다. 먹어. 엄마 안 볼 때 먹어. 이러니까 아이가 삼촌을 보면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비라는 사람은 초콜릿은 무슨 먹고 있던 그 초콜릿까지 뺏고 있으니까 아미에게는 제가 참 사탄 같을 거예요. 징계 같을 거고 시험 같을 거고. 하지만 진짜 아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삼촌입니까? 아비입니까? 아비겠죠. 하나님도 지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말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 이걸 다 모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 성도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알 때까지 계속 주신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저의 연약함과 어떤
약속과 교만들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별걸 다 주셨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저에게 다 붙였습니다. 저희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힘들고. 도대체 왜 그러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인 병도 생기고 이육체의 병까지 생기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는 결론까지 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군요. 제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 있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부분들이 깨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러한 병치료라면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뜻도 어떠한 부합도 없이 그냥 병치료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초콜릿만 주세요 하는 아니와 다르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에 딱 맞는 그 성도의 모습이 될 때까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멀쩡한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팔다리 다 잘라서 난 천국 보낼 거야. 그게 더 나은 삶이야. 그게 영생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전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고 가시겠다고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또한도 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선생님들? 그분이 기필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쁜 것들만, 좋은 것들만, 맛있는 것들만 잘 준비해놔가지고 우리를 비대한 비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 좋은 신앙으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겪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을 창조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을 복받으신 거예요. 복받으신 거. 성령들 중에 가로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라 그런 분들 계신데, 성도들이 원하시는 그 잘됨과 성도들이 원하시는 복이 이런 잘됨과 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빌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빌게요. 그 복 좀 주시라고. 그리고 성도들도 저를 위해 이 복을 좀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생이 박살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에 그 복 좀 주세요. 그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 쪽 없고 다리 한쪽 없어도 하나님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그 병 없애주세요.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묵히시나.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메시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복의 경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모두 찬양하실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요 주님은 나의 삶 주님만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소리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그 성령님과 조금 교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 정욕과 세상 자랑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던 그런 야곱이 내 안에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황금뼈를 쳐서 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셨던 그 야곱과 때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저희를 무너뜨리는 면담을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나의 입은 철저히 부인되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생명의 증거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그러한 당신의 이쁘심에 감사하며 각자의 정성으로 봉헌하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봉헌을 드리는 중심이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봉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거룩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필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내신 그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의 이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샬롬